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엘리야는 엘리사와 5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사라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외투로 요단강을 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선을 찾겠다고 나섭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외투로 물을 가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엘리사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며 최고의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전에 엘리야에게 가졌던 경외심을 엘리사에게 보인 것입니다. 강가에 있던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들도 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이 하늘로 올렸다가 엘리야를 중간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기에 의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로 선지자들이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내신 마지막 기적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올리신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요청에 엘리사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요청하였고 엘리사는 할 수 없이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낸 50명이 3일 동안 찾았지만 엘리야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 50명이 3일 동안 찾았다라는 것은 그 근처를 철두철미하게 수색했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는 엘리야가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허탕을 치고 여리고로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엘리사가 진정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진실한 말을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은 나쁜 물을 고친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에서 언급되는 성읍은 여리고로 여겨지는데 18절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곡식이나 가을 등을 키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리고가 이렇게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된 것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렸던 저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당시에는 여리고 성읍이 건축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물이 안 좋아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새 그릇은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는 정결한 것이며 소금은 부패와 발효를 막는 기능이 있기에 죄를 받거나 저주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이 두 물건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양리적 작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내려져 있던 저주를 죄의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 물건들입니다. 엘리사는 이 물건을 들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고쳐주셨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 내리셨던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곳에 내렸던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성읍 하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과 유사합니다. 이 이적은 그 순간에만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물을 고쳤습니다. 본문은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졌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 선지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을 죽인 엘리사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대조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로 떠나 베델로 가는데 그는 엘리야와 함께 왔던 길을 거슬러 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거의 다 왔을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털이 많았던 엘리야와는 대조적으로 털이 없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머리 미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엘리사는 원래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엘리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부장 문화가 엄격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외모 때문에 어른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해이해진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 반말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곧바로 숲풀에서 앙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철저한 가부장 사회에서, 즉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들을 존경하며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부모에게 폐역한 자식은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른인 선지자를 놀린 사건은 당시가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영적인 해이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를 강압적으로 데리러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죽은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무서운 처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에 현재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지만 본문은 엘리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 사건과 대조되는데 엘리사는 여리고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린 죽음의 저주를 없애는 일을 했지만 베델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 죽음이 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대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 처음 행한 사역은 저주의 성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 결실이 부실한 여리고의 사정을 듣고 물의 근원에 정결의 상징인 소금을 뿌려 고칩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참 선지자로 인정받은 모세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저주와 불임, 유산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목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